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2021년도에 우리가 받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서 2021년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을 이루는 때 하나님께로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22년도에 우리가 받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언약부터 주십니다. 말씀부터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만은 그 교회에 주신 언약을 여러분 개인들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그 말씀을 성취한 것이 그게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1년도 금년에 주신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려면은 먼저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은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237 전도란 무엇인가요? 237 전도라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방향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또 말씀 또 운동하는 곳마다 늘 세계복음화를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묵상할 때도 항상 세계복음화 237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업이 사업이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요. 여러분의 자녀도 세계복음화 글로벌 그런 리더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37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237 전도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입니다. 이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은 플랫폼이라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플랫폼이라야 경제도 모이고요. 플랫폼이라야 문화도 모이고요. 모든 게 플랫폼으로 통해요. 그래서 시대의 트렌드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도도 목회도 무엇을 하든지 플랫폼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춰야 하지 시대에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금년에 주셨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요. 237 전도 말을 안 합니다. 말하는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237 전도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플랫폼 전도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늘 52주가 아니잖아요. 2년 전부터 우리는 237 전도를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왜 계속해서 말할 수 있냐?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늘 기획을 하고 생각하니까 237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기도 속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 받아야 할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그럼 237 전도를 어떻게 받느냐면은,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237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복음이 오지게 되면 그렇다니까요. 그래, 그래서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미자립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개인 미자립과 경제 미자립과 교회 미자립이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래서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데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기능 서밋이 되어져서 복음 경제, 숨은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이 돼요.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 서밋의 응답이 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세계 지도를 딱 펴보세요. 세계 지도를 펴고 세계 4대 종교 분포를 한번 딱 보라니까요.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마호메트교 딱 세계 지도 펴놓고 보라니까요. 지난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이끈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보라. 그게 전부 기독교라니까요. 천주교가 아닙니다. 불교도 아닙니다. 마호메트교도 아닙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을 어디가 끌고 가냐? 개신교가 끌고 가요. 미국이 끌고 갑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그렇잖아요. 유럽. 이게 전부 기독교 국가라니까요. 제 4차 산업화도요. 이 나라들이 미국이 끌고 간다니까요. 그 나라들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린다니까요. 지금은 많이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개신교가 많이 이렇게 복음이 심해졌지만은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전도를 위한,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현장의 응답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와 가정과 업이 복음화가 되고 플랫폼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 밥 세 끼 먹고 살고 돈 그거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초월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237 전도 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복음의 근원적 교회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복음의 근원적 교회라는 이 언약의 말씀은 2006년 8월 23일 신도 아파트 2층 상가를 경매를 받아서 입당 예배를 드릴 때에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근원적 교회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복음의 원조적 교회, 복음의 조상적 교회라고 하는 언약을 그때 주었다는 2006년도에.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의 근원이라는 그러잖아요. 세계 열방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근원적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근원적이라고 하는 신앙은 뭐냐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다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다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든지 항상 다 끝났다는 언약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라.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그러잖아요. 갱신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라니까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영원히 끝나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영원히 끝났다고 하는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충분하시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그 언약을 잡고 삽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막 흔들리고 또 불신앙도 합니다. 그러지만 또 다시 언약을 또 잡습니다. 그래 실수 끝 하고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주신 언약이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모델적 교회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여러분들을 의정부와 강북 살리는 대표적 교회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국의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살리는 교회라는 언약을 주셨고 세계 복음화의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교회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에다 걸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업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기에 목표를 맞추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메시지 주고 축복을 하고 그래야만이 그게 사실적인 언약 잡은 성도들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에 순종하면은 이루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 사실이냐? 네 언약 잡으냐? 그럼 네가 강단에서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것을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강단에서 여러분을 붙잡고 따라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강단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잡으면은 하나님 안 주세요.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따라가면은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는 새로운 전도 전략인 237 전도의 모델적 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언약을 잡았어요. 우리의 교회는 237 전도의 모델적 교회다. 그래서 내년제도 237 전도 방향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참 행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지 인간이 행복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누려야만이 인간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 잡아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언약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민수에 그랬잖아요. 네가 한 말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말은 아무렇게나 생각대로 지키는 게 말이 아니요. 네가 한 말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을 조심합니다. 여러분 말을 소중하게 하게 되길 바라고 생각을 소중하게 하고 말을 소중하게 해야 돼요. 네 말에 네 운명이 네 생각이 네 일생이 얽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근원적 교회라는 언약을 주셨고 237 전도의 모델적 교회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금년에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전 성도들에게 말씀을 따라가서 전 성도가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여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 성도들이요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존잘의 삶으로 살아가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강단 말씀으로 하나가 딱 되게 하셨다. 그러죠. 말씀으로 하나가 딱 되니까 성도들이 뭐가 되냐면 행복한 성도들이 되더라고요. 그러죠. 그게 바로 플랫폼이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면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죠. 그리고 운명과 인생이 바뀌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제가 미션홈에서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런 간증들을 해요. 행복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씀을 회복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늘 울고 불고 늘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불신앙이 떠나가고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위로하고 이해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전에는 오직 나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는 사람이 이제는 남을 배려하고 교회를 배려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로 교회를 바꾸시더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없어지니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 있어요. 성도들의 입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도 우리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 분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분이 장로님들인데,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요, 모든 장로님들이요, 고난과 환난을 다 통과한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보통 전도자들 아닙니다. 앞으로 저분들을 통해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로 렘넌트의 발판이여 교회를 살리고 그렇죠. 제가 또 목회하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또 돕고요.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지난번 우리가 저기 우리 봤잖아요. 성탄절에. 아, 성탄절 잘하대. 아, 끼가 많더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자부심이 생겼어요. 우리 요즘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말씀 다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서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렘넌트들 믿어주세요. 그렇죠. 믿어주고 힘주고 격려해주고 축복기도 하고 반드시 저들이 세계복음하는 귀한 제자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새벽 기도팀과 종호 기도팀과 구시 기도팀이 일어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등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이게 금년에 받은 하나님의 또 큰 응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다윗은요,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과 장년 시절과 성공에서 임금이 되서도 저녁과 아침과 종어의 언약 붙잡고 날 기도했어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큰 그릇은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항상 생각하고 산다는 거지요. 시편 55편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종어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려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총리이고 교회 중직자이면서도 하루 3차례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길 때에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나 위기나 환난이 오거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왜냐? 위기나 환난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포장되어 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나 위기나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복음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렇죠. 그래서 새해에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하루 3차례씩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말씀이 편집이 되고 기도가 설계가 되고 전도가 디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 그게 여정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또 교회사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은 뭐냐? 말씀이 편집되는 여정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요. 너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37 전도에 의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쓰임을 받은 것이 뭐냐?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편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뇌 속에 하나님 말씀이 편집이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기도가 설계가 돼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그걸 두고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인생 작품이 돼요. 그게 전도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는 것이고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오는 것이고 체질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응답이 뭐냐?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이 된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2년, 5년, 10년 가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이 일을 조용히 할 겁니다. 그렇죠? 막 교회에 막 일거리 만들어가지고 성도를 분주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러질 않을 것입니다. 그거 하면은요, 말씀 편집되는 이거를 놓쳐버려요. 그럼 인생은 실컷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요, 봉사하고 하면서 자기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이 되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해 되어져서 모든 일이 응답으로 받게 돼요.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잖아요. 붙잡고 집중을 하고 이게 바로 말씀이 편집되는 것이고 말씀이 각인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져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이거는 애로운 싸움이요. 누가 알아주도 안 합니다. 그렇죠. 금방 그랬다 금방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로 인생이 설계가 되면은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 내 인생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중직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로마서 16장의 제자가 되어져서 정말 식주인으로 교회와 목회를 사는 식주인으로 정말 동역자로 그러죠. 보호자로 사랑받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그래 첫 열매로 전부 세워지게 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보고만은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 생각하면 행복해요. 그래서 전도로 인생이 디자인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고 성령에 충만해서 오래기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받은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언약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도 회복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의 응답을 받은 우리가 2022년도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은요. 우리가 내년 새해에 응답받을 부분으로서 마음에 담고 기도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24입니다. 응답 24입니다. 여기서 24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전도하는 단체는요. 제일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제일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도 24에 오로지 하겠다는 것이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로 마음에 탁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년 내가 기도 24 그러잖아요. 말씀 24, 전도 24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획을 하고 이거 하면서 내가 살겠다.
그런 메시지 들어가면 여러분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24가 되어져서 그러면은 응답이 오겠죠. 그 응답을 다른 교회와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연약한 자와 나누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년에는 부교역자와 중직자들 중심으로 70지교의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교회가 모이질 않다 보니까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50% 이상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기적같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적과 같이 일어났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 현장에 가보면은 한국교회가요 50%가 무너졌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들이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이 50%가 감소됐다니까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일하는 현장에 가보면 그런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놓친 성도들이 많을 텐데요. 그분들 전부 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영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의정부와 강북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현장을 살리자. 그래서 70주계와 70주계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 작품을 남길 전무후무한 중직자 임직식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년 5, 6월경에 전후로 임직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임직식은 전무후무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꾼 만들지 말자. 제자 만들자.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제자들을 세우자. 이렇게 방향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래의 축복과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로 세워서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교회의 발판이 되고 정말 현장을 살리는 귀한 임직 제자들로 세우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본인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승리하길 바라고 온 교회도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길 바라고 2021년 한 해 동안 참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여러분이 늘 함께 하셔서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응답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신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아버지를 기도하여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전도자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